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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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송경민 목사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또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꿈을 꾸며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렇게 노래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한 가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요.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런데 일꾼 된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이야기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바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저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속히 주세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깨닫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동안 이 아들은 하인들을 하찮게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먹던 음식이 자기가 돼지보다도 못한 상황 속에 떨어져 지내보니까 그 식탁이 너무 풍성한 식탁이에요. 하인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풍성한 식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깨달았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달라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다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형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탕자예요.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 하면서 살기는 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형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일을 나갔다가 동생의 휴한 소식을 듣게 됐고, 그리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그 사실을 딱 알자마자 화가 잔뜩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성질을 냅니다.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는 왜 그래? 왜? 그 아들이 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하다고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그러자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라고요. 내게 다 네 거다.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 아파할 일이냐, 이게 무슨 섭섭하다고 얘기할 문제냐, 그렇게 아버지가 타이르는 거예요. 잃었던 동생을 찾았잖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잃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흥미있고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유대 교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길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더니 한 유대교인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자식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대는 도둑놈이요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유대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대는 바보로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 교인에게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말하기를, 저는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데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신기하게도 그대 말이 옳다 그럽니다. 그대 말이 옳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좀 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뭘 좀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죄송해요, 좀 금방진게 될 수 있어요. 금방진게 될 수 있어요. 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저 정도밖에 못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앉혀놓으면 달라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척 해봐야 우리가 아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관대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의식. 은혜를 알아야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로 이만큼 얻은 거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벌은 거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나눔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것.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아는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은혜를 알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에서 은혜를 받은 자.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죠. 아이고, 은혜로 지금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편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면 그건 뻔뻔한 건데, 바울은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 가진 것,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 그걸로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아마 가장 낮은 자다, 한없이 부족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만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할지 못할 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건요 엄청난 욕입니다. 여러분 칠푼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 얘기예요. 나는 칠푼이야. 칠삭동이에 불과해. 부족한 사람이야.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가 꼬레비 사도라는 거예요. 꼬레비, do you know? 꼴찌. 나는 꼴찌 사도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아예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한마디로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낮춰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강제로 자기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길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본명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 파울로스. 이 말의 고대 라틴어의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작다.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4척밖에 안 된대요. 4척. 그 감이 안 오시죠? 1척이 30.3cm예요. 그러면 121, 그죠? 121.2cm.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21.2cm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별명이 꼬맹이였지 않았을까? 그죠? 꼬맹이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처럼 바울이다, 작은 사람이다, 꼬맹이다, 꼬맹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 꼬맹이야, 나 바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다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아포스톨로스, 사도, 둘로스, 종. 늘 말할 때 자기는 그런 바울로스, 바울이다. 사람들이 막 변명으로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대로 자기를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초대왕의 이름을 받은 것,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낮아지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비하입니까? 아니에요. 기질 때문도 아니에요. 목적지향적이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는 주도형 스타일 담즙질이든지, 기발한 아이디어에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분위기 메이커 역할 잘하는 사교형 스타일인 다혈질이든지, 모험을 싫어하고 안정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중시하는 안정형 스타일의 점액질이든지, 매사에 꼼꼼하고 철저하여 지나칠 정도로 신중형 스타일인 우울질이든지, 중요한 건요, 은혜로 사는 당당함이에요. 나는 기질상 어떠하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보다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 중심, 무엇을 하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울. 갇혀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즐거움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목회하시던 옥한흠 목사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옥한흠이잖아요. 자기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다.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소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한 것.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낮아지고 작아지면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절대 편안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죠? 절대 편안하지 않은 자리. 그런데 우리는 편안해요. 대통령은 뭘 좀 잘못하면 대통령이 지르면 되느냐? 저는 여기 물망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탈북민들,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 거기 갇혀있는 선교사들, 또 국군 포로들, 그들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하는 물망초,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물망초를 제가 배지를 달았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께서 그게 뭔 소리냐고,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잡혀 있냐고. 사실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이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여튼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모른다 그럴 수 있느냐,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작은 자들이니까. 작은 자들은 편해요. 그죠? 작은 자들은 편해요. 우리는 뭔가 좀 실수해도 작은 자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실수하면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져.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 작은 자인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 사도는 잘 나가는 사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작은 자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겠다 노력하고 살 때 불편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옥에 있어도 좋아. 그렇죠?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그게 바로 낮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익한 종이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종을 너희라면 겉옷을 받아주고 식탁을 차려주며 그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종에게 그렇게 말하겠느냐? 오히려 들어왔으면 이제 저녁 준비해야지.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내가 커피 다 마실 때까지 시중 들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저녁을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도 종은 그 말에 따라야 한다. 뭐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 표준 새번역에서는 쓸모없는 종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 8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것. 9절 말씀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 하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담지한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한한 너비, 그리고 영원한 길이, 저 우주 끝에 닿는 높이, 저 깊은 심형 같은 깊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됐다고, 그 비밀을 다 알게 되는 큰 은혜, 표현할 수가 없는, 측량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도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기중앙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그냥 쌓아두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가끔씩 새로운 그릇을 사놓고는 아까워서 안 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기로 정해놨는데 그러면서 긴 훗날에, 먼 훗날에 쓰겠다고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손자가 하는 말이 엄마 아끼면 똥돼 그럽니다. 아끼면 똥돼. 아까워서 못 씁니까? 아니잖아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보물 창고에 넘치는 은혜. 믿으십니까?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창고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통치자 앞에서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루살렘 마지막 재판 때 로마 총독 유대 왕 앞에서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에 사슬을 맨 채 서 있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무 당당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수갑찬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담대함과 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나 무력 앞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비록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아니,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건 영광이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짓 하다 감옥 간 거 아니거든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편단심 가지고 삶을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힌 사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힌 사람.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거인, 대장부 바울,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질과 권력 앞에서 졸장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할 이유 없고 망설일 이유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얼마든지 살아도 괜찮은 사람. 은혜 받고 은혜 누리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은행돼요. 그냥 은행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는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받고 당당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보시면서 은혜 한번 하세요. 정은혜는 일어서서 인사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